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의 한 부분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무익한 종이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감동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바르게 말씀을 해석할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 가지 교훈이 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먼저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정확히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라는 원어가 표준에 맞게 정확히 그런 뜻이고, 또 행할 것이라는 말에 전통본문에는 붙어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정확히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에 맞게 정확히 행할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슨 행동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그 표준 기준에 딱 맞게 정확하게, 표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표준에 딱 맞게. 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 표준, 규칙, 규범, 법칙입니다. 성경 말씀에 맞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맞는 것, 그것이 기준인데,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구약의 십계명이든 또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교훈이든, 그 교훈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규칙이라고 모든 개신교회들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위의 표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한다는 말은 성경의 기준에 맞게 성경적으로 행하라, 성경의 교훈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의요, 그것이 죄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양심에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대로 좀 사세요, 그것도 좋은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양심은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좀 더럽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기본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뻔뻔스러운 사람이야,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때때로 정확한 기준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게 법대로 행하는 것이 행위 완전한 것이고, 그것이 복되다.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게 행하는 것, 자기 양심에 거리끼게 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본인은 알겠죠.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데요. 어린아이들도 잘못된 거 보면 그거 틀렸어. 아니야. 그래. 너 어떻게 알았어? 그게 틀린지 어떻게 알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기들의 양심이 있어. 양심은 도덕적 분별력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옳고 그런 것을 상당히 구분해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러고 그거 맞아. 그러고 그래요. 어린아이도 아는 것인데 어른이 모를 리가 없죠. 자기 양심,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너 그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몰라. 그거 알고 있잖아. 알면서도 너가 지금 그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 거야. 그게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의요, 완전이요. 그것이 복입니다. 또 지혜입니다. 성경의 요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까 성경이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의 요점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죄를 버리라.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십계명에 특별히 어긋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뿌리인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치 않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을 찾고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만 믿으라. 사람이 죄 씻음을 받는 길은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게 성경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이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늘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고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뜻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나 고백할 거나 또 무슨 소원을 아뢰 거나 아뢰게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교제하고 그게 경건한 삶이고 그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고 그리고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대로 올바르게 살아라. 이제는 죄짓지 말고 의롭게 착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반대는 불의하게 악하게 거짓말하면서 사는 것이 반대죠. 그렇게 살지 마. 그건 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지 말고 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도록 하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거든요.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그 표준에 일치하게 정확하게 맞게 행하려고 주의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준에 맞게 성경에 맞게 정확하게 좀 맞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하니라. 악함이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세월을 마치 구속하라. 값을 주고 건져내듯이 그런 시간을 사서 건지라 이런 뜻으로 그런 어려운 말로 썼어요. 구속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간을 사서 건지라는 그런 말인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장 잘 사용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시간은 귀한 것인데 우리가 귀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장 최선용하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악한 유행과 풍조들이 많으니까 세상의 풍조 따라서 살면 시간 낭비해버려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다 따라가다 보면 내가 시간 다 가버렸네.
내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들이 뭔지는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엉뚱한 데 시간을 다 쓴 것 같으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우리가 최선영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악된 유행과 풍조는 성도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그것조차 가다 보면 죄짓기 쉽고, 또 세상의 모든 풍조는 물질적인 탐욕과 육신의 쾌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자본주의 사회든 공산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국도 엄청 부자들이 많다고 그러고 북한도 장마당의 경제 때문에 장마당 경제로 부자 되는 사람들이 엄청 또 부자인 모양이니까. 물질적인 탐욕은 인간의 사회, 어느 사회든 자본주의 사회도 원래 부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니까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회도 역시 썩기는 마찬가지고, 그 썩어서 우파나 좌파나 썩기도 마찬가지고, 우파만 썩은 것이 아니고 좌파도 썩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성이 있어서 돈을 구하는 이 물질적 탐욕, 육신의 쾌락,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풍조들이 교인들을 유혹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깨어 세상의 악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상의 염려들이 교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세상의 바쁜 일들도 교인들을 다 주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악한 시대는 때때로 성도들을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또 이 세상은 전도를 방해하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지지 않게 되고 세상의 것들이 선전되는 오늘날 공영방송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외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헛된 사상들과 이념들은 물론이고 헛된 오락들, 그것이 다 전파되고, 불륜과 외도, 드라마에서는 그게 빠지면은 재미가 없을 정도로 불륜과 외도, 술 취함, 폭력, 음란성 있는 복장과 노래와 춤, 그것이 점점 다 유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 귀신 이야기들까지 전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전달할 수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진리만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런 소식들은 공영방송에서 절대로 기독교 이름은 꺼내면 안 되고 그런 거 꺼내면 안 되게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애는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밝히 계시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앞에도 말했지만은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담을 받는 구원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경건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시간 생활을 조심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18절 보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술은 육신적 기쁨을 위하고 세상의 근심과 고통을 잊으려고 사용됩니다.
그러나 술 취하는 것은, 술이 과해서 술 취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제력을 잃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방탕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갈라디아 5장 21절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쳤습니다.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술을 끊는 것은 완전 금주, 완전 금연,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전통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어떠냐를 논하기 전에 그것은 여러 면에서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술을 나는 전혀 가까이 하지 않겠다. 술이랑 친해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술을 끊으십시오.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술은 쳐다보지도 않게. 그렇게 술과 담배는 내가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그것이 좋아요. 몸에 건강에도 좋고 경제에도 돈 낭비도 안 하고 좋고 다 좋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회요. 성도는 술 취함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풍성한 위로를 얻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원어는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원문에서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어는 반복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충만은 한 번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에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대상이고 성령께서 주체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시고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신령한 노래라는 영적인 노래들이란 말이죠.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도의 정상적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의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19절에 찬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는 본문에 시는 시와 찬미와 시는 시편을 가리킨 듯하고 찬미 혹은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속성들과 그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높이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노래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오는 간증적 노래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감사와 죄의 고백과 선한 결심 등의 내용입니다. 서로 화답하라는 말은 서로들에게 말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시와 찬미와 영적 노래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들려짐으로써 그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게 하고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삶을 결심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찬송은 그런 효과가 있죠. 본절과 비슷한 교훈인 골로새서 3장 16절의 원문은 모든 지혜로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말씀은 찬송과 영적 노래들이 우리의 입이나 목에서만 나와서는 안 되고 마음 중심에서 나와야 함을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찬양대는 일반 합창단과 다릅니다.
찬양대의 의미와 가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찬양의 내용이나 방법도 다릅니다. 세상 노래들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 중심의 노래들이라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노래들입니다. 시편 33편 1절 2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송하고 악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편 96편 1절 2절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라.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또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 성도라가 되었다면, 의로운 삶을 구하는 의인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본문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해마다 늦가을이 되면 우리는 올해도 우리의 육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누가 갖고 왔는지 이렇게 좋은 곡식, 채소, 과일들을 저녁에 갖다 놨는데 풍성한 땅에다 심으니까 또 수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것을 주신 조물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직장과 가정과 사회적 안정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죠. 아직 우리가 생존하고 있어요. 어려운 세상에서 아직도 이만큼 건강하게, 이만큼 그래도 일용할 양식에 배고프지 않게 먹고 그래도 지나오신 줄 압니다. 혹 배고픈 이들도 있는지 몰라도 다 먹고 또 지나고 가정도 있고 또 이 복잡한 나라긴 하지만은 아직도 평화로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지옥 가야 마땅했던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피 흘려 구속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기업을 약속받는 상속자가 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구원하셔서 오늘도 예배당에 모이게 하셨습니까? 원근 각처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무서운 병과 싸우고 있고 경제적 곤란 가운데 있고 자녀 문제로 염려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이념의 대립과 갈등, 경제의 파탄, 안보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부족과 죄가 없는지 반성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의 현실을 달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한 현실의 혹독함이 아니고 우리가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와 참된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가, 그것을 반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여 믿습니다.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그대로 아뢰옵니다. 간절히 아뢰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욥은 고난 중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 욥입니다. 하나님을 참 믿어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가 이제 또 좀 가져가시는데 주실 때는 좋다고 해대고 가져가면은 입이 튀어나와서 하나님 나쁘다고 하나님 싫다고 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욥의 말이 그 뜻이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하는데 그것은 첫째는 성화라고 말했지만은 그 속에 성화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참된 성도들에게는 고난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하심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화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참된 믿음이 있었는가, 참된 회개가 있었는가,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간구하였었는가,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었는데, 정말 내가 회개했는데, 정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것인가? 그럴 리는 없을 터인데. 그래서 고난은 여러 면에서 유익하고 우리로 결국 단련해서 성화를 이루게 하면서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교훈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21절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원문의 전통 본문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읽는 사본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이든 좋은데 주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 26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주님이 가르친 교훈은 서로 섬김의 교훈을 했어요. 당신은 나를 섬기세요. 나는 당신보다 높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누구든지 크고자 내가 남보다 좀 많이 배우고 또 똑똑하고 돈도 좀 있고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지금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금방은 잘 이해 안 되지만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우리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높다고 당신이 나를 섬겨야 돼. 나는 지금 이런 직분이 있고 내가 모든 면에서 당신보다 좀 우월하다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 누구든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상대에게 먼저 복종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에 그런 말씀했죠. 존경이 돼야 하지. 상대가 나를 존경해야 나도 존경하든지 하지. 그게 아니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렇죠? 사람은 다 귀한 존재잖아요. 주께서 피 흘려 사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보화와 같이 여긴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를 귀히 여기고 가정에서부터 또 작은 우리의 직장이나 교회 이런 단체들에서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같은 말씀이죠.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게,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너희 중에 큰 자는, 많이 가진 자는 남을 섬기고 종이 되는 자세로 섬기라. 왜? 예수님께서,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 친히 섬기는 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믿는 자는 서로서로를 그렇게 섬기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죠. 이런 정신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혹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여러 교훈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7가지든 8가지든 교훈이 있는데 다 귀한 교훈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지혜자로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로서 주의하여서 성경 말씀에 맞게 정확히 행하도록 하라. 그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자세히라는 말은 정확히, 표준에 정확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에 정확히 맞춰서 살도록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도덕성 가지면서 경건과 도덕성이 있게 살아보려고 해야 된다. 둘째로, 우리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이 이 세상에 참 악한 세상이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시간 낭비를 하고, 내가 낭비했네, 시간 다 버렸네, 인생이 다 가버렸네, 벌써 백발이 됐네, 내가 못했나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네, 돈은 좀 벌었는데 그 돈 다 벌어서 뭐 하는가, 내가 쓰지도 못하고. 실제로 돈 열심히 벌지만, 벌어야 돼, 돈은 뭐 벌어야 되긴 하지만은 돈 다 벌어가지고 그거 진짜 뭐 하는가 싶으면 허망한 것이 또 돈이죠. 그죠? 돈 버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가치 있는 거지. 예? 세상 풍조 따라 살지 말고, 예? 세상 시간을 아끼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 셋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아까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에 명중하도록, 주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라. 넷째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예. 속에 위로와 힘이 필요하다고 가서 술 한 병 사갖고 마시지 말고 담배 한 대 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참된 위로와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써 술병이나 담배가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내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섯째로, 하나님께 진심의 찬송을 올리라. 여섯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주셨고, 영육의 것을 다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면 더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좋은 것 주셨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일곱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 믿는 도는, 성도들의 삶은 섬김의 삶이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교회에서도 형, 동생, 언니, 동생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젊은이는 연세든 분을 존중하고, 또 나이 든 분은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서로 섬기며 서로 먼저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비록 우리가 죄성을 가진 부족한 성정을 가진 인간들이지만은 그러나 땅 위에서 우리의 가정이 이미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저봐 많이 배우고 참 똑똑하고 좀 더 돈도 있는 것 같은데 저봐 저렇게 아주 굳은 일은 자기가 앞장서서 하고 섬기는 거 봐. 아이고 저분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그것이 주의 빛이 돼요.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 때 참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 참 그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여기에 성경에 7가지의 여러 교훈들이 나오는 말씀을 조금씩 짧게 설명하고 증거했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한 자나 받는 자나 이 말씀들을 아무쪼록 마음에 좀 새기고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10분 이것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